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정인이 아니라 주님의 정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일단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독특한 것은 예수님께서, 소리가 안 들려요? 잘 들리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자신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것은 그쪽 동네 사람들은 지금 이 마태복음에 보면 아무도 알지 못하고, 특히 뒤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이들은 미가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분명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약속을 따라 오셨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누가 먼저 가장 빨리 알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는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흔히 그 당시에 박사들이라고 하면 점성술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들이 동쪽에서부터 왔으니까 예루살렘의 동쪽은 어딘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요단 저 건너편 동편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추론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은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점성술가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별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특이한 별, 어떤 사람은 헨리의 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으면 지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별의 위치 자체가 마구간에 딱 선다라는 자체가, 이 각도가 참 그런 게 참 특이한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런 쪽에 관심이 있겠지만 그런 걸 백날 증명해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아요. 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포항공대를 나왔는가? 아무튼 그 목사 된 사람인가? 교수인가 있죠? 진화론 강의하면서 인터넷 들어가면 좀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 기계를 돌려가지고 과거 2000년 전에 별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막 돌려가지고 설교를 할 때 막 알려주면 사람들이 와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 믿어요? 그렇게 해서 믿을 것 같으면 십자가 사건이 왜 필요합니까? 성령을 주실 필요가 없죠.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알게 되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았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는데. 사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느냐? 그 어떻게를 맞출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말 타고 가면 주님이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어떻게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하시는데, 주께서 이 동방의 쪽에 있는 이 박사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점쟁이들입니다. 점쟁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상 숭배자죠. 그 김기욱 목사가 쓴 그 신학의 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그 여호와 종교를 전가하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냐 할 때는 믿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우상 숭배자인데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쪽에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렇게 복음을 알 수 없죠.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뒤에 나오지만 이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불안에 사이고 동요했다라고 지금 그걸 소동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루살렘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는 시온산이 있는 곳이죠. 다윗 왕이 오시면 다윗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 시온산을 중심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지금 동방부로 돈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셨냐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불안에 뜹니다. 동요합니다. 동요했다라고 할 때는 이 불안에 뜬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는 우리 같으면 유대인의 왕이 왔다라고 하면 지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한 가지 덧붙여야 되는 게 이 당시에 돈 주고 대제사장을 샀는데 그들이 과연 대제사장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돈 주고 샀지 그러니 너 대제사장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헤롯 왕을 향해서 너 에돔 사람이지 너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지어진 게 헤롯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이 헤롯 대왕이라는 이 작자가 자기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건축을 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건 성전이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는 우리들은 정답을 찾죠. 정답을 찾아버리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인간의 죄 속으로 들어와요. 죄 속으로 들어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산당에서 제사 드리면 안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받아요. 일천번제 어디서 드립니까? 기본 산당입니까? 거기에서 드리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받았기 때문에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옳지 않는 겁니다. 거꾸로 봐야 돼요. 거꾸로.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 그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거든요. 이렇게 찾아왔을 때 이 헤로드 왕이나 그 온 예루살렘은 소동했고, 왜 소동했느냐?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우리들이 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헤로드 왕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 유대 땅의 왕으로 지금 분봉왕이 아니라 그 왕으로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 왕권을 이 헤로드 왕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왕권을.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유대인의 왕은 구약에 예언한 바에 의하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그 헤로드 왕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의 등장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하면 가서 경배하겠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진짜 복음 앞에 사람들이 굴복할까요? 복음이 좋다고 해서 복음을 들려주면 이게 소동이 일어나거든요. 예루살렘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지라 했잖아요. 소동이 일어나요. 원래 소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거든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할 때 이 헤로드 왕의 입장에서는 이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죠. 그리고 이 헤로드 왕의 눈에는 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 나라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유대인의 왕이 와서 만일에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 이 헤로드 왕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왕을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겁니다.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이 정치적 상황을 헛들이는 자가 있다면 용납하지 않는 거죠. 가령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고 했을 때 그 모임 자체가 안정적이를 원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안정적이면 안 되거든요. 날마다 죄인들이 드러나는 자리가 어떻게 안정적이 될 수 있겠어요? 죄들이 튀어나오는데 안정적이 되려면 정치적으로 결탁을 내야 돼요. 서로가 자기를 어쨌든 이 안정적인 세계 속에서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들을 조금 양보하고 숨기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이 헤로드 왕은 유대인의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왕권을 위협을 받으니까 당장 떠오르는 것은 이 유대인의 왕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와 함께 동시에 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라면,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이라면 당연히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고요. 적어도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또한 이들은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시온산을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분명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실 것을 알고 있지만, 재밌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할 때 이들이 왜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지 이 헤롯 왕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 수준에 머무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유대인의 왕을 기다렸다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주면 기뻐해야 되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은 기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기뻐한다는 게 그 육적인 생각이거든요.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기쁘긴 기쁘죠. 화로가 망하게 되었다는 그 고백이 기쁜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내가 기뻐야 된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내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 나의 행복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들은 자의 모습인데, 이미 자기 자신이 정답을 갖고 있잖아요. 복음을 듣게 되면 기쁜 소식이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나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 맞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할 때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속에 자기가 안 살아요.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사시죠. 주님이 사시니까 그 주님에 의해서 날마다 죽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로부터 출발했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행복해야 되고 자기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가짜 복음이죠. 나로부터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라고 할 때는, 지금 오늘 이 헤롯 왕과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체를 결성해 있고, 헤롯 왕이 그 중심점에 있는데, 구심점에 있는데, 이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복음. 사건을 조금 달리 보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파의 방식이에요. 복음이 딱 전파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딱 떨어지니까 복음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복스러운 소식을 기다리는 자들이 현재 상황 자체가 이미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나름대로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러니 이 판을 깨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 윗대가리가 헤롯 왕이거든요. 그 헤롯 왕이 자기가 지금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싶겠어요? 내놓기 싫은 거예요. 우리 목사를 제가 예를 많이 드니까 왜 목사를 공격하느냐 하는데, 저도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딱 예들기 딱 좋거든요. 목사가 대표적인 샘플이니까. 아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왕이 되니까 내가 목사 안 한다. 정말 대단하신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람들은 다 목사가 되고 싶은 미치거든요. 그 목사가 된다라는 말은 원래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목사로 세웠다면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니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학교를 가면 잘못 배우잖아요. 교회에서도 잘못 배우고, 목사가 되니까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따는구나. 그게 이제 강독권이라 하거든요. 강독권.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강독권. 제가 나온 합신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 때는
설교에 대한 책임을 안 집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수를 받으면 그 이제 자기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데 전도사 때는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좀 틀려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목사를 이렇게 가르칠 때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주일날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빌립 집사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그들 속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니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왜 들어가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을 볼 때 사복음서를 밑에 깔아서 봐야 돼요. 신학교에서는 사복음서를 이렇게 놓으면 그 다음 단계로 사도행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은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니오를 지금 담고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면서 우리를 부정시키면서 주님의 일을 우리 속에서 해내시죠. 그걸 달리 표현하면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목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목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라고 할 때는 이 헤롯왕처럼 보는 거예요. 헤롯왕이 지금 유대 땅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살펴볼 때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금 앞부분에 그 1장 23절에 나오는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시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에 대한 징조를 누가 받았습니까? 아하스 왕이 들었거든요.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잖아요. 왜 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지난번 한번 살펴봤잖아요.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왕 제도를 말씀하실 때는 그 왕의 특징은 율법을 붙들고 사는 자가 왕이에요. 달리 말하면 나는 왕이 아니요라고 정가하는 자가 왕이고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정가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는 진짜 왕을 요구했죠. 하나님은 왕이 아니요. 내가 진짜 왕이요. 라는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게 사울왕입니다. 그 사울왕의 그 정신을 누가 그대로 이어받냐 할 때는 재밌는 것은 이 다윗의 후손인 다윗왕의 후손인 아하스 왕이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그 아하스 왕이 지금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징조를 구하라 할 때 저 북이스라엘 왕 르신입니까? 그 다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입니까? 그 두 연합군 자체가 연기나는 두 부지경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하스 왕은 안 듣죠. 왜 안 듣느냐라고 할 때는 믿는 구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 구석이. 그 믿는 구석이 아수리의 힘입니다. 아수리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죠.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사무엘상 8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는 믿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결정권자가 자기잖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결정을 해서 왔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결정해서 왔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유대의 남유다의 왕으로서 결정해서 왔으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징조를 구하면 되는데 그 징조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징조 구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개개인이 다 왕이죠. 아까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오늘날 이 고인들은 복음을 알고 말고 자시고 간에 복음을 이렇게 권하는 것을 무조건 싫어하죠. 거의 모든 결정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권하는 걸 좋아할 때는 내가 원하는 바를 권할 때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자체는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복음 자체는 내가 좋아하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다 알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배웠잖아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글쎄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글쎄의 종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람은 맞는데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 나는 이미 의롭게 되었으니까 모든 말씀은 나에게는 달콤한 말씀으로 들려. 입술에는 달콤한데 속에 들어가면 쓰다 했잖아요. 사람들은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말씀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어느 쪽으로 몰아넣는가라고 할 때는 죄인으로 몰아가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를 책망하죠. 예수님의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피죠. 그 피를 갖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책망받는 인생이 되죠. 책망받는 게 즐겁다. 물론 뭐 즐겁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책망받는 과정 속에서 성도는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책망받는 게 즐겁다 이래 돼버리면 완전히 뭐 메조키스트라고 합니까? 자기를 막 때려주면 이거 즐거워요, 기뻐요,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알아가게 하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죠. 그 감사함은 반드시 무엇과 만나게 되느냐 할 때는 십자가 그 피와 우리의 죄와 만나야 돼요. 죄와 피가 만나야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면서 감사가 나올 건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어버리고 붙들어버리면서 나는 의인이요, 이런 식으로 인간들은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 아하스 왕이 지금 자기의 왕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구하라 할 때 구하지 않았죠. 그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주면서 천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되신 분이 지금 헤롯 왕 때에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건이 이게 꽤 오래전 사건이잖아요. 그죠? 꽤 오래전, 거의 1000년 정도 됩니까? 아무튼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으니까 한 뭐 300년? 한 뭐 400년 정도 된다 치면 그 정도 세월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를 그대로 반복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당시에도 뭐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같이 빌붙어 살았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왕이 되실 그 나라에 이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헤롯 왕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을 했다면 이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예루살렘 전체가, 이 유대 땅 전체가,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거든요. 그걸 또 놓치면 안 됩니다. 바빌론 포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도 있고, 물론 여러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건립한다고 하셨으니까 자기들이 만반에 준비된 상태에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을 기꺼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유대인의 왕을 고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헤로드 왕이 버젓이 통치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이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소동한 것을, 이 요란한 것을, 이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그 헤로드 왕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 그 민중들, 그들 모두가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용히 살고 싶다 얘기예요. 참 특이하죠. 이 당시에 이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자칫 잘못하면 저 예수로 인하여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킬지 모른다는 그 위기, 그 두려움, 이런 걸 보면 정말 웃기죠. 말씀을 믿는다 해놓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 이 현실을 파악할 때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럴지 모르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뭐 병 고쳐주고 뭐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일 때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 보면 볼수록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기적을 행한 이후에 말씀을 들어보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안식일을 범하시고, 심지어 자신을 하나님으로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자기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은 유대인 전체를 우상숭배로 몰고 가는 상황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죠.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간단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메시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반복하지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나를 위한 메시아예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는, 자, 여기에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까?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밖에 믿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영생인데, 그 영생을 달리 표현하면 자기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해석법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영이 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죠. 유기할 수 있는 그 최정점이, 마지막 자리가 뭐냐, 성경을 연구하면서 마지막 도달하고자 하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영생을 얻는 것,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들이 사는 삶의 모습은, 율법대로 사는 삶의 모습은 모세가 자신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이고, 그 명령대로, 그 율법대로 준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대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걸 누가 지금 믿고 있느냐 할 때는 지금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이들은 지금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유대교가 왜 이단이냐? 간단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이단이냐? 그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죠. 자기 구원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자기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그 이유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누가 가 있느냐 할 때는 자기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들은 그러한 신학을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할 때는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다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들의 신학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더라. 그러니 우리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렇게 그들이 정답을 찾은 겁니다. 그들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 오셨어요.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니까 방금 자신들의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냐 할 때는 우상 숭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2장을 갖고 조금 뛰어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따라오시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이 헤롯 왕과 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그 이유가 이러한 의미가 이 확장성이 확 줄어들 버리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린이로 왔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딱 전파되면 복음이 선포되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는가? 사도행전 상황과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유대 땅의 유대인의 왕이죠. 그 유대인의 왕이 헤롯 왕이고 이 헤롯 왕을 지금 옆에서 보좌하는 자들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했을 때 이 불쾌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나 망했구나. 화로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갔냐 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걸 배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배워서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구약도 보고 사복음서도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실수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잘못한 사람들은 우상숭배했으니까 잘못했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이 왔을 때 그쪽에 가서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경배하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대부분 교회가 다 그래요. 목사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는 누구보다 훨씬 훌륭합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훨씬 뛰어난 신앙을 갖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 필요 없죠. 배우면 되잖아요. 가르치면 되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신천지가 왜 그렇게 성행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렇게 잘 됩니까? 성경을 잘 푼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다락방은 왜 그렇게 잘 돼요? 말씀대로 잘 푼다는 겁니다. 뭐 그럼 김성수 목사는 왜 그렇게 인기가 많냐? 세계적으로 인기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왜 인기가 많으냐? 잘 풀거든요. 말씀대로. 그런 게 수상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가. 우리가 볼 때 이 헤로드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동요하는 이런 것들이 뭐 그게 유대인 애기가 태어났는데 뭐가 그렇게 난리법석이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이미 이 유대인의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할례 없는 자들과의 전쟁이라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승리를 했을 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할 때는 이 칼과 그 활, 창의 싸움이 아니라고 지금 분명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특징은 뭐냐라고 할 때는 특징이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자기 희생을 그대로 담아버리죠. 그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담은 분이 여호와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라 한쪽은 힘으로 다른 한쪽은 할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싸움, 서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났어요. (6절에) 보면 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병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저놈 언제 죽여버리지?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참 특이하죠? 다윗은 할례 없는 자와 싸움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한 겁니다. 할례 있는 자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서의 싸움. 하나님의 희생을 담은 그 싸움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라는 것은 이 소문이잖아요. 소문을 달리 표현하면 여론이죠. 원래 여자들이 여론을 주로 형성하잖아요. 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보신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자들이 교회의 여론을 조성을 하죠. 주로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이 노래의 내용을 들어보면 맞는 말 맞죠. 분명히 다윗이 블레셋과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것은 이 여인들이 부르는 이 노래의 내용의 가사를 들여다보면
누구의 사고방식이냐라고 할 때는 골리앗의 사고방식이에요. 골리앗의 사고방식. 지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는 어떻게 비교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사울이 쫄았죠. 이 골리앗이 올 때 두려움 속에 잡혔는데 다윗은 할례 없는 자와의 전쟁 그 싸움을 해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군사력 힘으로서 다윗이 우위를 가졌다, 사울 왕보다 우위를 가졌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냐 할 때는 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왕의 모습이야. 사무엘상 8장을 반복하는 거예요. 왕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에게도 우리 앞장서서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왕되심을 버리고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다윗이 등장하니까 야, 이제는 이 사울보다 더 센 왕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다윗이 왕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여인들의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이 여자들이 그대로 대변을 하죠. 자, 이때까지는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불쾌하지 않았어요.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들려지니까 사울이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다윗을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내보낸 자가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이 내보냈으면 왕을 찬양해야 되는데 다윗을 더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 왕이 어떤 왕인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사건들이 이렇게 등장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왕은 여호와의 왕되심을 버리고 열방과 같은 이 힘의 왕,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지금 그러한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여인들이 이렇게 불렀을 때, 여인들이야 뭐 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불렀다 치더라도 사울 왕이 복음을 알았다면, 이런 소리가 들리면 당연하죠. 이 싸움은 할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왕은 아무것도 아니요. 왕이 한 게 없어요. 저는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회방꾼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자기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 마음 내 뜻으로 하겠다는데 이런 상황이 딱 발생하는 순간 사울의 우리는 본심이 드러났다고 하지만, 본심도 맞지만 그 본심을 달리 표현하면, 그 바로왕식으로 표현하면 강팍해 하신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다윗이 하는 말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할례 없는 자와 할례 있는 자의 싸움, 여호와의 이름으로서 칼과 창과 단창과 싸우는 그 싸움을 다 들었어요. 들으면 다 맞잖아요. 사울 왕이 그걸 틀렸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다 맞아요. 다 옳아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싸움 이후에 이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이 사울 왕을 돌아버리게 하죠. 미치게 하는 겁니다. 홀로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야, 저놈이 이제 내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냐? 이제
다윗은 그런 마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악신 들렸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감히 사람들이 상상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강팍케 하셨다는 말씀은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악마가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악마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체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지금 이렇게 다윗을 죽이고 싶은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 헤롯 왕과 그 온 예루살렘이 지금 무기의 중심을 잡고 안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섰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괜찮아요. 그 전까지는 어땠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들이 예상한 바와 전혀 다르게 오셨거든요. 그들은 예상한 유대인의 왕은 어떻게 와야 되죠? 구름 타고 와야 되죠. 다니엘 7장 14절입니까? 13절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어디서 오는 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할 때 다니엘에 예언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인자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구약에 약속된 예언을 성취를 하는데 이 로마 제국부터 박살내버리고 이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도 레벨이 다 있잖아요. 바리새인이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1차적으로 가장 첫건에 배치하였고 그 다음 뭐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이렇게 빙빙 둘러가면서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 남은 자들을 핍박한 그들에 대해서 처절한 피복수를 하는 그러한 인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 자체가 그들이 예상하는 바와 전혀 다른 겁니다. 만일에 유대인의 왕이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면 이들이 지금 아마 갈라졌을 거예요. 헤롯 왕은 헤롯 왕대로 갈라지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서기관대로 갈라지고, 안 그러면 헤롯 왕과 대제사장이 한패든지 서기관들은 어쨌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이들과 갈라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 그들이 예상하는 바와 전혀 다르게 오시니까 확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현상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누구와 누가 갈라집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이 부류와 그죠? 일반 민중들이 갈라져 버리죠. 그들이 기다리는 것과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 제사장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일반 민중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달라요. 오늘날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자에게 필요한 예수님은 그 돈을 계속해서 잃지 않게 해주는 예수고,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예수는 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예수고, 그 다음 병든 자에게 필요한 예수는 병을 고쳐주는 예수고, 이게 뭐랄까요? 자기가 필요한 요청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 지셔서 자신이 심판주 되심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 심판주 되심을 드러내는 방식은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천국의 백성으로,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 보내는, 이것뿐이에요. 오늘날 교회처럼 뭐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말 잘 듣게 해주시고, 돈 없으면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사업이 안 되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 이런 예수는 아니에요. 이런 예수는 다 우상 예수죠. 지금 사울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이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게 복음이에요. 자기가 망할 절호의 기회죠. 나는 왕이 아닙니다. 왕도 아닌데 왕을 세운 이유가 맞네요. 나는 왕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 사업은 칼과 창과
단창의 싸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절호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안 주시네요. 누가? 주님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사울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은 답을 모르죠. 나타난 현상밖에 안 나오잖아요. 복음에 들어갈 때,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이미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있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가 이미 다 왕이거든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음이지, 나를 무너뜨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단계는 넘었으니까 그 다음 제가 한 단계를 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2단으로 넘어가야 돼요. 2단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니까 나는 괜찮은 인간이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논리가. 나는 복음을 아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당신이 죄인임을 알고 복음을 아니까 당신은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이래 나와요.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지식으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헷갈려 버리죠. 이렇게 되면 무한반복 가잖아요. 무한반복 가버리면 답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논리적 개념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끊어짐이 없잖아요. 이 지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끊어짐이 없어요. 왜 끊어짐이 없느냐라고 할 때는 지금 복음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십자가 사건을 계속 일으키거든요. 십자가 사건을 일으켜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단절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고 날마다 죽고 사는데 그 지식으로 배운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 게 없고 단절이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래서 난 계속 죄인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야 라고 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은 듣게 되면 반드시 어느 자리로 가게 되느냐 할 때는 요 사울왕 자리로 딱 가요. 헤롯왕의 자리로 가요. 복음을 모르는 자가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복음 모르니까 그 마귀의 똘마들인데 마귀가 그쪽에 제가 표현을 하면 잘 안 붙어요. 내버려둬도요 그냥 지옥 가거든요. 마귀가 누구한테 붙었습니까? 예수님 옆에 붙잖아요. 그죠?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제대로 들은 자에게 마귀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긍휼을 베푼 자와 베푸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갈라지느냐라고 할 때는 주께서 긍휼을 베푼 자는, 목사라는 예를 아까 들다가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옆으로 하지만 목사의 경우에는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까, 죄인임을 알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말씀을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은 뭐 하시게요? 주님은 가만히 계시라는 거죠. 이게 분간이 안 되면,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뭐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음은 사람이 전하지 않습니까? 시큰 복음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전한대요. 복음은 주님이 전하시거든요. 그들의 눈에는 무엇밖에 보이지 않는가 하면 스데반의 설교가 스데반이 설교한다고 생각하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사람 앞에 설 때, 잡혀갈 때 무슨 말할지를 준비하지 말라 하죠. 죽어도 그 말은 안 듣죠. 그 베드로 붙습니까?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묻는 자에 대해서 말할 것을 미리 예비하라. 이것은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말씀,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들어오죠. 이게 서로 충돌되거든요, 사실은. 충돌되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게으른 자는 준비하지 않는 쪽에 택할 거고,
부지런히 자기가 이렇게 부지런한 자들은 이 준비하라는 것으로 복음의 비밀을 묻는 자가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둘 다 엉터리입니다. 둘 다 엉터리예요. 지금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이 말씀은 주께서 준비시킨 거죠.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했다 칩시다. 비밀을 물어봤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나름대로 잘 전했다 칩시다. 그러면 잘 전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미리 복음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비밀을 묻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 나는 아니고요. 주님이 전하게 하셨고요. 또 주님이 듣게 하셨고요. 주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요.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간증들이 다 그런 쪽이잖아요. 그럼 우리라고 안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행한 것을 잊지를 못해요. 그럼 반대로 준비하지 말라 했으니까 준비 안 하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말하게 다 하셨어요. 자, 앞부분도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했고 뒷부분도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앞부분에서는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이 자기 부인에 들어가지만 뒷부분은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이 자기 긍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따져서 언제 복음 전합니까?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악마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악마성이.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멘하면 될 일인데 불쾌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옳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벌써 어떤 자리에 올라와 있는가 하면 안정적인 자리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안정적인 자리로. 안정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것을 깨면 용납하지 않죠. 그 일본 만화 영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굴뚝마을의 푸페일이라는 그런 어떤 제목의 만화 영화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쓰레기 사람이 나오거든요. 쓰레기 사람. 쓰레기 사람을 이 친구가 된 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냄새가 나니까 열심히 씻어줘요. 열심히 씻어주는데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 난다고 싫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남자 그 주인공이 잃어버린 그 팔찌가 있는데 아버지가 주신 팔찌가 있는데 그걸 찾는다고 이 시간만 나면 쓰레기통을 뒤진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반대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씻어도 냄새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자기 백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이 나오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밀어붙이죠. 내가 아무리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도록 아무리 닦아도 청소를 해도 안 돼요. 제가 완전히 반대되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반대로 그러면 어떠냐? 정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내가 씻고 깨끗하게 해도 복음의 향기가 안 나는 자들은 결국은 이 복음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할 때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뭐 헤로당하고 대제사장하고 서기관 얘기하는데 왜 우리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결론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 쪽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율법을 주시고 내가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축복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의 특징은 뭐냐라고 할 때는 믿는 자가 없어요. 유대인의 왕이 친히 자기의 죽음으로 믿는 자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할 때는 날마다 자기가 부서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 만일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바꿔치기 했다면 어떤 믿음이 되느냐라고 할 때는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고백이 튀어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날마다 내가 부서지고 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의 진리를 더 명확하게 깨달아가지고 분명하게 깨달아서 견고한 이 자아를 쌓아가는 거죠. 자아성을 쌓는 겁니다. 이들에게 복음은 불쾌한 거예요. 목사들이 왜 복음을 잘 안 듣느냐라고 할 때는 이미 자기들이 복음을 다 알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목사들하고 복음 이야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할 때는 다 알거든요. 다 알기는 하나도 모르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화를 내죠. 왜 화를 냅니까? 이 사울왕과 똑같아요. 내가 왕인데 나는 왕이 아니요. 나는 복음 전파자가 아니고 주님이 전합니다. 이러면 복음 앞에 죄인이 되면서 감사가 나올 건데 주님은 그런 자를 목사로 사용하는데 목사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미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만 섬기라 얘기입니다. 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방송에 들여다보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을 거의 안 쓰죠. 다 하나님 안을 쓰거든요. 하나님 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는 각자 인간들이 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 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은 굉장히 불쾌하고 자기를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에 용납하지가 않죠. 결국 이제 이 헤로당이 이 동방 박사에게 속았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난 뒤에 그쪽 지경에 있는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복음은 제거해야 돼요. 아까 사울왕이 다윗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제거하고 싶잖아요. 제거하고 싶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와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아벨만 없으면 자기 세상이잖아요. 자기 세상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이 십자가 복음을 제거해버리면 내가 편안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복음이 달콤하게 들릴 거다. 지식으로 들으면 맞네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 복음이 십자가 피가 우리의 죄와 이게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는 무너지죠. 죄인 중에 개수가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복음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도 지금 이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어떤 자리에 놓아야 되느냐 할 때는 사울의 자리에 놓아야 돼요. 헤로드 왕의 자리에 놓아야 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자리에 자기가 위치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위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합니다. 십자가와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을 정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보느냐 할 때는 다윗의 자리에 자신을 위치하고요. 또 어떻게 위치시키는가 하면 사울과 같이 나는 분노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를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떠냐 할 때는 성령 받은 사람은 나는 사울이요 분내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안 내야지. 여러분, 안 내야지가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만일에 내가 내 몸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안 낼 수 있어요. 화를 안 낼 수가 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정인으로 이 몸을 다루죠. 그 정인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피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별별 상황 속으로 다 몰아넣어 버립니다. 그 성도에게서 나오는 것은 십자가 자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상 십자가를 부정하고 거부하며 나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기에 주께서 이러한 죄인의 몸을 갖고 십자가의 피만을 증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가 깊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몸 가운데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케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